오늘은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여전한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들의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고 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 증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20년을 살아라고 저에게 해보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끊임없는 불이익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야곱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이 라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가죠.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군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이 제목처럼 어떠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적의 손을 막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길르앗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라반은 7일 동안 이 추격을 해옵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어떠한 복수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칼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라반의 분노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거였어요. 라반은 사람의 분노로 그 길을 7일 동안 걸어갔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은 걸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라반에게 경고를 하시죠. 야곱에게 선악간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라반에게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선악간에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판단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 대한 최종적인 그 판단의 고난은 라반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판단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라반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이제는 안전한 보호 구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원수도, 사탄마귀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의 꿈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뒤편에서, 그리고 위기의 그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보다 언제나 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장 상황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의 원인과 결과와 그리고 만유 위에 쓰셔서 영원한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대로 그것만 판단하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너 날 속였지? 내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 왜 내 손주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하니? 또 내 신을 왜 가져갔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야곱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신이 몰래 떠났던 이유를 31절에 보니까 두려워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직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비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겸손했던 그 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신상은 내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32절에 보니까 라헬이 훔치는 것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야곱은 과거에 속이고 꾀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정직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계산으로 나의 이익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심으로, 그래서 그 20년 생활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진실 앞에서 우리가 숨기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서 늘 서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늘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면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정직은 반드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규범과 어떤 윤리적 잣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가는 그 모습, 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그분의 자녀처럼 진리 안에, 진실 안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도망하거나 숨거나 어떤 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싸우고 정직으로 살아야 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고, 이 정직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손해볼 줄 알았지만 나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가 되게 하심을 믿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붙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예전에는 또 변명하고 또 속이고 했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 하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갔어요. 근데 순종은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늘 나를 붙들 수 있는, 나에게 힘주시는, 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함께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를 보호하시고 말씀은 떠난 자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막 힘차게 찬양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는 그 위기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끝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단순한 위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문제를 가려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의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붙잡는 자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반의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야곱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을 기적의 밤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반의 손을 막으시고 또 라반의 정직을 드러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 위기의 밤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단련되고 또 연단되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고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며 모든 대적의 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